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묻고 답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려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데 그렇게 하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가지고 이제 그 율법 교사,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 교사의 이웃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웃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데 이제 그러한 내용, 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 교사의 이웃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궁금해서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옳다라는 말은 정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웃을 정당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 우리가 이웃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쓸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거리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자기 집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도 가까이 사는 집, 나와 가까이 사는 집을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말로 그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그런 게 거리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거리로서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한 소수의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닌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웃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거리 개념도 있지만 거리 개념보다는 아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 그럼 내가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와 가까이 뭔가를 나누기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내 이웃이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은근히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 개념은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가까이 있는 내가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제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나의 이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요. 이웃 개념이. 자,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얘기하냐면 먼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번 우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구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33절 한번 가보세요. 33절. 자,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류민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외국에서 한국 땅에 와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거류민이라고 불러요. 잘 보십시오. 근데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다면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그러니까 뭐 뜻이면 자기 동족같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다음에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자신과 같이. 똑같죠.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 사람이지만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똑같이 여겨라? 동족과 똑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훨씬 더 이웃 범위가 구약 율법을 보면 이게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나라에는 되게 민족 개념이 강해가지고 우리 민족 아니면 다른 민족 사람들은 되게 차별을 합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 민족, 다른 민족 이렇게 하면서 다른 민족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도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구약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이걸 좁힌 겁니다. 쭉 좁혀가지고 이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 동족, 즉 유대인들만 하고 딱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사람들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한을 시켜놔버렸어요. 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가서요. 여기 보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맨 위를 이게 갈릴리라고 부르고요. 그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가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데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리 가까운 데 있어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 둘 다 원수 관계거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서로 적대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를 들어가서 사마리아를 거기서 지내고 이렇게 옮기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에게 이웃 개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웃 개념부터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율법 개념이 아니라 자기식의 생각으로 이웃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이웃 개념부터 제대로 붙잡고 네가 정당하게 이웃을 사랑했는가를 얘기를 해야지 이웃 개념부터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네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보이려고 하느냐?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정당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올바로 이해하고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형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직접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얘기해 주는데, 누가복음 10장 아까 읽었던데 이제 30절을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냥 누구라고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69m, 한 800m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한 25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길이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길이가 한 27km 정도 됩니다. 27km 정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길 자체가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사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분이 있답니다. 여기를 갖다 실제로 한번 이렇게 내려가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건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데 이 길이 이제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도 있고, 그래서 강도들이 이게 숨어 있기도 좋고, 강도들이 활동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1세기에 보면 강도들이 자주 이제 그 지역에 나타나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으로 이 악명이 높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만드는 30절 보시면 거의 죽을 만큼 때렸다고 얘기합니다. 옷도 벗기고 때리고, 물론 물건 다 뺏었겠죠. 그리고 거의 죽여놨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의 꼭 도움이 필요하고,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31절에 보십시오.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32절에 누가 지나가요? 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둘을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둘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31절에도 보면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고, 32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요,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제사장이 만질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자기 가까운 친척들만 만질 수 있습니다. 시신을요. 누가 죽어도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예 아무도 못 만집니다.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잘 보시면 3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입니까? 내려가는 길이죠. 그럼 내려간다는 얘기는 30절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왜 여리고냐면 여리고가 보통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내려간다고 한다면, 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걸 끝냈어요? 아니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와서도 가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간다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내려가는 길에 모든 걸 다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살필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냥 피해서 도망갔을까? 막 강도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이런 상태면은 자기도 당할 수 있겠다. 나도 그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으니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지. 내가 여기 머물러 있다면 나도 당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건지는 몰라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다 견해가 이제 팽팽합니다. 하나는 강도에 대한 위험성, 또 하나는 아마 그 시체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이제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된다. 어떤 구약 율법에 관계된 그런 얘기. 그렇지만 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약간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일 거예요. 일반 평민 유대인이 딱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누구로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라고요? 전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했다. 아마 여행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이제 학자들은 아마 장사 때문에 오고 갔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 유대인에게는 그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지나간 거죠, 지금. 그죠?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간 거고,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지나간 겁니다. 적대 관계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식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식사를 하면 뭐와 같이 생각하냐면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관계는 우리나라는 좋은 관계죠.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부정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것처럼 이것은 완전히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식사하는 것 자체를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33절 하면 이게 한마디로 딱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행동은 단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아무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단 하나, 뭐 여겼다? 불쌍히 여긴 거. 그 마음 하나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갖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째, 34절 보세요. 가까이 갔다. 일단 앞에서 종교 지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과 다릅니다. 34절에 이 사람은 오히려 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까이 찾아갑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이지만 피하지 않고 향해서 갑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맸다. 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그랬는데 이거 민간요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되게 이 통증 완화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이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썼던 응급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응급치료를 해준 겁니다. 하나는 고통을 좀 덜어주게 하고 또 하나는 세균 감염을 막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싸매줬습니다. 싸매줬다. 그러면 그 학자들은 이 싸맸다는 말은 자기의 옷을 찢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지금 순간 위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서라도 바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같이 옷이 많은 때는 뭐 찢어도 그 다음 옷이 있는데 고대에는 옷도 굉장히 귀중한 재물 아닙니까? 근데 옷을 찢어서 그 사람을 싸매어 줍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취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갔을 것 같아? 걸어서 갔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타야 할 동물에 이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는 수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주막을 데리고 갑니다. 주막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35절 보세요. 다섯 번째. 35절 보면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34절에 주막을 우리말로 지금 여관입니다.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 이튿날. 그럼 어떤 거예요? 밤새 돌봤다는 얘기죠. 밤새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함께 있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것도. 자, 이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35절에 보시면 주막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줍니까? 돈으로 데나리온 둘입니다. 그 당시에 그 데나리온 하나는 그 보통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런데 둘을 줬다는 것은 이틀 품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줄 거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하루 그 여관에서 그 묵을 수 있는 돈은 그러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은 12분의 1이니까 그렇다면 두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2, 12, 24일이니까 보통 20일 이상을 머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0일 이상 머물 수 있는 돈을 미리 선불로 지불을 해준 겁니다. 지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더 드는 것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아마 이 사람은 자주 이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고대에는요, 여관, 이게 그 주막 주인이 이 사기꾼도 많고, 돌아보지도 않고,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여관은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돈을 받아놓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사람을? 안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요, 분명히 그렇게 했는지를 볼 수 있고, 돌아와서는 돈을 더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올 때까지 돌볼 수밖에 없죠.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의 풍습에서 좋지 않을 이 사람을 아예 방치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쌍히 여겼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딱 해놓고 질문 하나 하죠.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입니까? 피해갈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답은 이렇게 하면 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걸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언급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입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답이 딱 보니까 뭐 답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불쌍히 여긴 것, 자비를 베푼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분명히 언급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누가 네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정말 공경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 그를 돌본다면 네가 그 사람의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내 이웃을 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라는 것은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까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까를 묻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저 멀리 어디 갔다, 가난한 어디 갔다 그래도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공공을 돌봐줄 수 있다면 거기서도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이웃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의 이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사는 집 가까운 데 사람만 이웃인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만의 이웃인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거기서도 우리는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그 민족 개념도 아니고 장소 개념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것이다?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웃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의 이웃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강도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탈 대상입니다. 그렇죠? 강도에게는요, 이 사람은 약탈 대상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죽든 말든 거의 죽을 만큼 때려놨으니까 죽으라고 때려놓은 거죠, 사실은. 죽지 않고 있지만 죽으라고 때려놓은 겁니다.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약탈 대상이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 사람이 살든 죽든 그건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사람 것이 나에게 이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약탈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전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약탈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죽든 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그건 별로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나만 그냥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강도입니다. 그런 심령이라면 강도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번 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피해야 되죠, 사람. 내가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인생을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피해야 돼. 내 인생에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사람을 규정해 놓습니다. 아마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피해야 될 사람.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저거 내 인생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내 인생에 고통을 주는 사람.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대하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이웃관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난민들 어려운 가운데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난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피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냥 따졌습니다. 종교 따지고 민족 따지고 뭐 따지고 다 따지면서 피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인가?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심했어요. 그 당시에. 이거 예수님의 정신을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거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된다면 절대 이웃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막 주인 같은 사람입니다. 주막 주인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돈을 받고 돌봐야 되는 고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객으로 대하는 거죠. 돈이 아니면 돌볼 필요가 없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돈이 되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고객님일 겁니다. 그러죠? 전화 오면 고객님이 엄청나게 옵니다. 고객님, 예, 고객님, 예, 고객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를 고객으로 부르는 순간 저는 그 사람과 이웃 될 수가 없습니다. 고객으로 대하는 순간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막 주인은 이 사람을 돌봐줘요, 실제로. 그죠?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다 합니다. 이웃은 아니에요. 그러죠? 이웃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고객입니다.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돌봐줄 수도 있고 치료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뭔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냥 저 사람 나에겐 한 고객 정도로 이렇게 대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약탈 대상, 내 이익을 위해서는 저 사람 존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은 없어. 내 이익만 챙기면 돼. 라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 두 번째는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인생에 개입하면 안 되는 사람,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일부러 피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세 번째는 고객식으로 대하는 사람. 다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고객이야.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이럴 때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실제로 돌보고 있다고 해도 이웃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객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웃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심령 상태를 정확히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지.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37절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죠? 그렇죠? 이 사람 살려놨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준다?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딱 대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대해주니까 이 정도로 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아무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로 대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아까 상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인이라고 그랬으면은 강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좋은 사냥감이고 더 좋은 먹잇감입니다. 강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이 사람이 머물러 가지고 가야 된다면 이 사람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이 사람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 거기 가면 얼마를 벌 수 있다. 근데 일단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의 여관집에 돈을 줘야 되고 또 손해가 감수가 됩니다. 이 집에 머무는 순간 또 손해가 감수가 됩니다. 시간도 내어줘야 됩니다. 모든 손해가 감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투자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나머지까지 비용을 대겠다고 모든 걸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려야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뭔 이유를 따지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가치이고 인간으로서 생명이고 살려야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사람이 올바르게 보일 때에 자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막 구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냥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가치가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올바른 자비가 아니에요. 올바른 긍휼이 아니고 올바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겉으로 돌보고 있다고, 그것이 자비가 아니고 그 심령 상태에서 그냥 아무 대가 없어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를 고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비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그 로마 사회의 그 부조리 속에 곳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봤을 때 뭘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뭘 기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주어지게,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 사회는요, 아이들을 마음껏 버릴 수 있는 사회. 로마 길거리는 밤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도 아이가 없으니까 막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면 다들 막 난리가 나지만 고대에는요, 아이를 아무나 버릴 수 있는 사회. 남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아이다. 아버지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버려져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데려가서 노예로 삼아버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데려가 돈벌이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자라나서 완전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아이들은 버려져야 돼. 버려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버려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비참한 걸 다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두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전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언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핍박 아래에서 예수 믿는다더니 걸리면 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려야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듬고 집에 와서 이 아이들을 돌봐줬던 거죠. 기독교는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사랑학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가치를 올바로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모든 걸 내어줄 만큼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신 분이다. 그래서 위하여 죽으신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형제들은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 사랑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책에 용서라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 미적분 얘기를 하는데 미분 적분을 일단 학교를 들어가네 처음부터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학교를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걔에게 미분 적분 가르치면 아마 얘는 머리 터져 죽을 겁니다. 뭔 말인지도 모를 것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가르칩니까? 시작할 때 숫자를 가르치고 덧셈, 뺄셈을 가르치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간단한 덧셈, 뺄셈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막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할 때에 막 전 민족, 전 세계, 온 나라 그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가끔 보면은 할 수 있는 데서는 안 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온 민족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허상입니다, 사실. 온 민족을 뭘 사랑합니까? 할 수 있는 가까운 데서부터 한 사람도 제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무슨 온 민족을 사랑하며 온 세상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조차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내 자신조차도 올바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고 예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내 자신에게 베풀어 줬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세가를 얘기하고 민족을 얘기하고 온 세상을 얘기합니까? 헛된 용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까운 데 있는,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알아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넓혀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거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 참된 이웃관계를 맺는다면 점점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퍼쳐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꿈은 좋습니다. 우리가 다. 예전에 신학교 이제 제가 졸업할 때 한 저하고 10년 차이 나신 분인데 졸업하면서 꿈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부흥을 시키는 속으로 뭔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전 세계가 아니고 지금 저쪽 위에 이제 하여튼 저 위에 북쪽에 계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꼴짝에서 이렇게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시는데 속으로 아이고 주어진 지금 시간부터 좀 충실하게 하셔야지. 이제 그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온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 뒤집기 뭘 뒤집습니까? 전 세계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겠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올바로 대할 때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올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뭘 올바로 하겠다는 것 말 자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거. 저도 안 믿지만 예수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을 올바르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용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 대상이라는 것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린다는 겁니다. 이용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피해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고객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참다운 이웃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눈을 갖고 된다면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으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하나입니다.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만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을 지극히 반대합니다. 왜?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로 대하는 겁니다. 동물로 생각하는데 사람으로 대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물로 대하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대합니까? 물론 진화론을 답을 써서 정답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화론에서 대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수준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로 사람 못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올바르게 볼 때에 사람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가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단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제만 하는 줄 생각해요. 이걸 갖다가 남들에게 막 구제하면 하면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을. 구제만 한다고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이웃 개념, 이웃 사랑 개념을 먼저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고 이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 여러분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씩 사람을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이웃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참다운 이웃 개념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행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겉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실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놓쳐서 주님 말씀 의미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그렇게 살려면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많은 고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